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친히 담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어렵고 고난의 입을 잔뜩 벌리고 있는 장소였는데 주님이 자원하여 그곳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려라 한 발 앞으로 나서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밝히신 주님, 우리 주님은 실로 놀라운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은 이제 그가 십자가 달리시고 그 달린 양편 두 강도가 함께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 세 십자가가 있는 장면입니다. 좌우편에 달린 자들이 적어도 그 하나는 베드로나 혹은 야고보나 요한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둘 다 강도들이었습니다. 행악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서 보면 바로 그때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 장소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여전히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도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의 말, 불신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거기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나무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겠느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하면 우리를 살려봐라. 조롱의 말이고 불신의 말이죠. 근데 예수님 이런 말에 대해서 아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잘 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억울한 말 들으면 되로받고 말로 주는 성격이 있잖아요. 못 참고 쌍심지켜고 너 이놈 뭐 이럴 텐데 예수님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오히려 그 친구를 꾸짖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이 이 간청을 받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주 즉시 명쾌하게 약속을 주신 말씀 43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본문의 두 강도 기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분 다 같이 십자가의 한 장소에서 달려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고 한 사람은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끝까지 교만하여 자신이 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회개한 강도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무한한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한 강도에게 임한 십자가의 은총,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 첫째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 본문 42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네, 그리고 43절에 주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간청, 기도. 강도가 참 강도지만 예쁘잖아요, 이런 모습은. 그리고 그 간청을 받은 즉시로 구원을 약속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회개한 자에 대한 용서의 사랑이 빛나고 있습니다. 용서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은 용서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 이 은총은 어떤 극악한 죄라도 용서해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강도 도대체 어떻게 죄를 회개했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정확한 대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욕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 마태나 마가는 처음 강도들 욕하는 것만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이 강도가 뭔가 변화가 있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간청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욕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찬찬히 봤겠지요. 고통 가운데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못을 받고 혹은 고개를 흔들고 욕을 하고 하는 원수들을 직접 용서해 주는 모습을 옆에서 봤지 않겠습니까?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우리가 너무한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그야말로 악귀처럼 달라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옆에 달린 이 강도는 주님의 의연한 모습과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장차 임할 이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을 알고 있었겠지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것도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히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일생 동안 악을 행했던 행악자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 보내버린 이 사람, 자기 일생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만분의 1 될까요? 마지막 짧은 순간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감격이 어떠했겠어요? 실로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엄청난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고생하고 계신 장면 아닙니까?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자체의 중량에 의해서 처지지요. 그래서 이 횡격막이 꽉 막히 숨을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발목은 약간 높여서 못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디디고 일러서서 횡격막 펴고 숨 한번 쉬고 또 주저앉고 또 올라 숨을 쉬고 주저앉고 얼마나 고통.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은 디디고 올라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그때입니다. 머리와 이마에서는 가시면류관, 그 무서운 가시 찔려가지고 피가 막 내리고 있고, 양손 양발에는 대못에 찔려가지고, 지난번에 로마에서 그 대못을 본 적이 있는데요. 대못이 길이가 한 요 정도 돼요. 엄청 큽니다. 한 2000년 전에 사용하던 대못이다. 꼭 예수님께 사용했던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대못, 지금처럼 그렇게 예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십자가 위에서 옆에 달린 강도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무슨 헌금을 했습니까? 교회를 섬겼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막판에 그냥 말 한마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자기의 그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will be with me in the paradise.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는요, 이 두 강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뭐 신빙성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 외경, 니고데모 외경이나 아라비아 복음서나 빌라도 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이 강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은 강도 이름이 기스마스. 듣고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기스마스를 책망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내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했던 그 사람 이름이 디스마스예요. 그래, 이 헬라와 라틴의 교부들은 이 디스마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를 보누스 아스트로, 착한 도적, 라틴 말입니다. 착한 도적. 혹은 뭐 에반겔리쿠스 라트로, 복음을 믿은 도적,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이요, 요 디스마스를 세인트 라트로라 해가지고 거룩한 도적이다 해가지고 성인의 반열에까지 올렸어요. 하여튼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보면요, 하여튼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 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회개한 그리고 구원받은 이 강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뭐 우리가 아직 무슨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고 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혹은 전도를 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 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전혀 섬기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십자가의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에 그 밑에 있는 군인 중에 이 무릎을 다리를 끊기 전에 죽었나 살았나, 죽었으면 끊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톡 찌른 군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설에 의하면 이 군인이 외눈박이었대요. 눈 하나를 못 썼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이 물과 피가 중요합니다. 이 물과 피가. 왜 하필은 피가 쏟아지지 왜 물과 피가 쏟아져요? 만세바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물과 피 흘린 거 노래하죠. 물은 말씀이에요. 피는 성령이에요. 성경의 거대한 두 가지 흐름, 말씀과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저기 거대하게 붙여놓은 게 저게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건 나중에 하려고 하고요. 이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전설에 의하면 창을 찌른 그 외눈박이 군인 그 위로 팍 쏟아진 거지. 그래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이 군인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찔렀는데 이 물과 피가 나를 저주했으면 했지 복이 될 리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나의 한쪽 눈마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눈을 이렇게 훔치고 한쪽 눈을 떠보는데요. 원래 보던 눈이 떠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던 눈까지 떠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전설이니까. 그래 창을 내 던지면서 큰 소리로 그랬답니다. 내가 예수를 찔렀는데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가 물과 피가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노라. 그러더라. 여러분 이런 전설이 말하고 있는 뜻도 명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십자가의 은총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 솔직히 우리 이 중에 한 사람도 우리 흉부외과 의사 계십니까? 한번 짝 갈라서 한번 보자고. 쫙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우리 복음 전도지 박군의 심정 착 보면은 그 안에 오만 거 다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할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된 때도 아닌데 그저 예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전부에 여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용서를 받은 우리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용서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넉넉한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임하신 십자가의 은총은 용서의 사랑, 두 번째는 대속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사랑.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뒤에 45절에 가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큰 사랑이나 혹은 용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짐을 다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위대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곳인데
위로부터 아래로 쫙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면전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위대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혜는 만민을 위한 대속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사랑을 뛰어넘어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랑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700여 년 전에 이미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예언했지 않습니까?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며 아무 죄 없으신 그 몸으로 맞은 그 채찍 흘리신 그 피 떨어진 살점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서 정신의 질병에서 영혼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된 거단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도리는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회개한 강도가 받았던 은혜 또한 대속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는요 이 십자가 희생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 마흐 같은 사람 혹은 부시넬 같은 사람 주장하는 소위 도덕 감화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감화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본 앞제비를 죽인 안중근 의사나 3.1 운동의 열사 이 유관순 누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연히 생명을 바친 그분들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그런 감화 감동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귀한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참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적인 관찰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감화를 주기 위한 정도 아닙니다. 무슨 신화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명백히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걸머지고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 물론 감화도 받아야 되죠. 물론 감동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성현들이나 위인이나 충성된 애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받는 감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나의 죄값, 당신의 죄값,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시고 갈보리로 공공연하게 죽음의 길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대속의 죽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다 그릇 행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따지고 보면
과학적으로 따지면 꽤나 유능한 사람도 많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제법 괜찮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적으로 무능한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 사도 바울, 어거스틴, 개혁주의자, 칼빈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달리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의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 total depravity, 완전히 우리는 타락,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임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속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전혀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강도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강도에게 임한 십자가의 은총은 거룩한 대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내 죄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사라져가는 위대한 체험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사도 바울.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들이여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나는 십자가만 알겠노라.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배설물을 여기겠노라. 그리고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만 알기로 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고. 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이 놀라운 대속의 은총임을 그는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뿐 아니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이번 고난주간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강도가 그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은총은 천국 약속의 사랑입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약속, 최고의 선물을 아주 명확한 단어를 통해서 받았어요. 회개한 강도에게 임한 십자가의 은총, 천국 약속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은 용서를 뛰어넘고 속죄를 넘어서 천국을 확실히 보장하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천국이에요. 예. 뭐 지상에서 뭐 자녀 선물 위대하지요. 결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중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학박사 따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 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을 병 걸려서 살아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어차피 다 죽습니다. 어차피 다 가요. 갈 거예요. 50년 후에 누가 여기 와보면 저도 못 없겠지만은 50년 후에 오면 오늘 여기 앉은 사람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남아있을까? 아마 10%나 남아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갑니다. 가자
중요한 것이 이 천국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나이가 40대기 전에는 천국 이야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응? 뭐 40대기 전에 그런가 보다. 근데 이 40 넘어가고 중년이 되고 이제 중년 전기, 중년 후기, 중년 중기, 중년 후기 65세부터 또 노년에 들어가잖아요. 중년 후기로 가면은 이제 점점 이거 65세 넘어서 이제 노년 초기. 노년 초기 요즘 하도 뭐 많으시니까 실감 못하는 분 많더라고요. 노년 중기 75세 넘어가. 노년 말기 80세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말끝마다 주제가 그겁니다. 주제가. 인간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천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선물.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뭐 천국의 모습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에 그저 보여준 거 조금밖에 모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보좌의 모습이 어떠고 저거 뭐 보석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곳에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 일부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요. 강가에 막 시절을 쫓아서 나무들이 막 열매를 맺고요. 거기에 과실을 따먹고 주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천국을 회개하는 강도에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저 말 한마디 해서 당신의 나라 임하고 날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언약 약속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은 천국을 약속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성도에게는 고향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야곱, 애굽에서 말년의 평안을 누린 야곱,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 묻지 말고 멀리 저기 고향 땅, 내 아버지 내 조부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여러분, 당시 세계 최대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도 죽으면서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고향에 묻어달라.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말하기를 다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나타낸다.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누구에게나 고향의 중요함이 있다면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육신의 고향보다도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너무나 중요한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생활에 묻혀있고 바빠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본향에 대한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너는 본향을 향해 길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조금만 있다 오세요. 나 이거 몇 년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고향 가는 천리길의 어려움이 아니라 평생 동안 땀 흘리면서도 즐거이 달려갈 본향 가는 길에 너 서 있냐?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그 소망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참, 천국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네. 십자가만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안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나는 그냥 간다. 어떤 미국 선교사가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열매가 없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이게 믿는 사람도 안 생기고 세례받는 사람도 안 생기고 아주 지쳤습니다. 그런 차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풍토병 걸려서 그만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걸 보고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이 그만 낙담.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사모님도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외톨이가 됐습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내가 흑암의 대력에 가서 하리라 이렇게 막 서원하고 왔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 다 뺏어가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 남은 생애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부르짖다가 그만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불이 걸린 거죠. 에이, 선교는 무슨 선교야,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만 선교지에서 그냥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어요. 오래전 이야기니까 배를 타고 오는데 며칠을 걸려서 이제 배가 미국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두에서 막 예포 소리가 나고 군악대 나팔 소리가 울리고 대단해.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가판 위로 뛰어 올라와 보니까 그 배에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휴가차 아프리카에 사냥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귀국하는 거죠. 대통령 내외가 내려오는데 그 앞에 붉은 주단이 쫙 깔리고 그냥 군악대가 막 빵빠레로 울리고 대단합니다. 많은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이 막 박수를 하고 환영을 하고 손을 흔들고, 선교사가 일부러 제일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립니다. 환영 인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내려오면서 그가 깊은 고독감 때문에 흐느끼면서 이제 쓸쓸히 부두 밖으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껏 사냥, 휴가, 사냥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수만 명이 열렬히 환영해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아들 잃고 아내 잃고 다 잃어버리고 고생한 나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막 서러워가지고 그 눈물이 막 발을 적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석양빛이 환하게 그 선교사의 얼굴을 비추면서요, 그가 이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해서 황급빛 유리가 깔린 길이 예비될 것이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갈 것이다.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외롭지 않다. 이곳에 너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그날까지 인내해라. 이곳에서 너를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겠노라. 이 석양빛을 통해서 막 들려오는 영음을 듣습니다. 선교사가 그냥 서러워서 울다가 정신이 바짝 듭니다. 돌아가야지. 그 자리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가는 배편을 찾고 마침내 그의 선교지로 다시 돌아와서 장차 누릴 그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교사에게 더욱더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총의 보고, 은총의 보배로운 창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보다 확고히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맛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그런 계기가 한번 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변화가 한번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왔다 갔다 발목만 적시는 신앙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부력에 한번 내 자신을 뛰어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부력에 둥둥 떠서 깊은 바다에서 헤엄쳐서 바다의 그 수영을 즐기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한번 헤엄쳐보는 그런 성도, 그러다가 주님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위대한 주님의 그 준비, 그 면류관, 그 맨션, 그 상급, 그 천사들의 찬송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용서의 사랑, 주님의 대속의 사랑,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이번에 한번 크게 한번 감동되고 이 사랑으로 남은 생애를 주께 충성해보는 그런 결심이 확고하게 서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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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천국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할 차례입니다. 찬송할 차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감동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십자가 회개하는 강도에 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놀라운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의 사랑, 대속의 사랑, 천국 약속의 사랑을 우리도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그런데 우리에게 감격이 부족하고 감동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부족한 거 웬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솟아나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에 받았던 그 사랑의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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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우리를 용서하여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사랑 받는 우리들, 아버지, 우리의 몸으로 주 앞에 제물 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양육과 친교가 더욱더 우리가 흥왕해야 될 터인데,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제 이 예배 후에 바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꾼들 잘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한 사람도 이제 필요 이상의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그 모든 결과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공동회를 주시고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의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주님이여 일꾼으로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용서의 사랑, 대속의 사랑, 천국 약속의 사랑을 확고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뽑혀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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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이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는 더욱더 발전하고 흥황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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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용서의 사랑, 대속의 사랑, 천국 약속의 사랑을 우리 이미 다 받았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이 사랑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